오늘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 나오미를 동네 사람들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본 본문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리나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나오미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면 이제 즐거움을 항상 만끽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이 없고 나는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불러라.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이 중점을 두면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이 이름에 변경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고백하는 이의 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20절에도 보시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도 반복되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의 원어는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샤다이. 여기다 L 붙이면 엘샤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자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말인데 이 샤다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된 본문이 성경 중에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창세기서 17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좀 찾아보시면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7장 1절은 이 99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약속 뭐죠?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 바로 전능한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서 17장의 이 사항을 노마서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노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바로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오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오미는 지금 막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나오미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압이나 사실 베들레헴이나 나오미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모압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나아졌느냐, 해결되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까지 어쨌든 10년 동안 모압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서는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10년 동안 있었던 곳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무엇부터 고민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고백들을 봅니다.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묻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는 내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4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8번 정도 전능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욥기서였습니다. 욥기서에는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48번 중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31번 이 욥기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가 어떤 본문인지.
가장 인생에 보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서일 겁니다. 가졌던 재산도 다 없어졌고요, 자녀들도 다 죽었고요,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갔고요, 또 친구들이랑 와서는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네가 똑바로 살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 라는 이야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 기적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선포된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선포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이 엘리멜렉 가문의 실수와 착오로 인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눕기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인이 등장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달라지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장 6절에 나오는 돌아오려 하여 할 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영어로 말하면 리턴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턴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돌아오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동사죠. 근데 이 슈브라는 동사가 룻기 1장 6절에서 12절 사례에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2절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12번이나 이 슈브라는 동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브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라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돌아왔는데라는 단어와 이르렀더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서부터 슈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그 단어, 그 소리를 비로소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슈브라는 소리가 최종 종착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그 땅이 아니야. 돌아와, 돌아와. 그러나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 소리들로 인해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한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내 귀가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 막힌 귀를 성령님을 통해 뚫어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오미가 모압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경에 이 룻기서는 기록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전히 그냥 나오미로 일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